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구약 8과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자, 늘 해오듯이 구약 20가 노래 한번 힘차게 부르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천지 창조 하나님의 의도, 구조와 축복의 선언, 약속된 축복에 대한 간절한 꿈, 축복을 위한 통일, 돌아가는 민족 축복에 대한 보증, 감당할 힘 가나안 정복, 위협에 대처하는 사사들, 블레셋의 위협, 통일 왕국, 축복에 대한 회상 붕괴되는 남북 왕국 앞을 바라보며 포로 생활, 하나님의 심판 역사, 이 시간은 회복. 우리 복음성가 156페이지 약할 때 강함 되시며 라는 찬양을 우리 한 장 드렸으면 해요. 156페이지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 사하셨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자, 양정순 집사님 기도해 주심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 택하셔서 주님 자녀 삼아주시고 주님이 일방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뽑아주셔서 베델 성서 교육을 통해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살아가는 동안 주님을 느끼며 소망 가운데 의지를 가지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교육하는 목사님 늘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우리들 또한 교육받는 동안 열심 주셔서 더욱 성장하게 하시고 끝까지 낙오하는 자 없이 잘 인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태초에 하나님이 해봅시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말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 27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창세기 2장 7절 말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창세기 12장 2절 3절.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신명기 7장 6절 말씀. 십계명은 건너뛰고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신명기 8장 16절 말씀. 자, 마지막 다시 한번 합시다. 내 조상들도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신명기 8장 16절 말씀. 자, 중요한 것은 항상 일가부터 계속해서 스토리식으로 연결해서 내가 소화하고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선하게 창조하시고 주시고 제한된 범위 안에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자, 천지창조, 하나님의 의도 네 가지 조화. 그러나 하나님의 의도대로 순종해서 참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나 삶과 고의적으로 반항하고 불복종해서 분리가 되고 추방도 당하고 그런 말미암아 네 가지 조화가 다 깨져 버렸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 편에서는 방법은 없지만 하나님이 한 행동을 취하시기로 약속을 해 주시죠.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 메시아 예언,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는 예언을 주시죠. 하나님 자신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니까, 그러시기 위해서 인간을 통해 일하시니까 아브라함을 선택을 합니다. 일방적으로 복을 주겠다고 약속. 그리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도록 너를 통해 내가 이룰 것이다 하고 계약이라고 하죠. 약속, 의무, 예언 3요소가 들어있는 계약을 일방적으로 선포를 하세요. 자, 그 계약을 받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은 꿈이 생깁니다. 땅과 후손에 대한 꿈이 생기죠. 그런 꿈을 가진 저들 하나님이 성별하시죠. 초창기 다른 이방 종교나 다른 잡것들이 들어오면 발걸음하는 과정 속에서 모든 것이 무산이 되니까 그때는 종족적인 성별, 같은 혈통 유대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혼인하도록 하는 종족적인 성별, 그러나 그 안에서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죠. 또 롯이 아니라 아브라함 같이 그렇게 동족 내에서 성별을 하시고 사람을 들어서 쓰시고, 지리적으로는 고센 땅이라는 곳에 이집트의 문화나 어떤 영향력을 받지 않는 곳에서 저들의 민족이 장대해가도록 해 주시잖아요. 축복을 위한 통일, 저들이 모래알이 되면 당신의 뜻을 이룰 수가 없으니까 절구가 있죠. 절구는 다 빻아가지고 가루로 만드는 거잖아요. 절구, 유봉과 절구. 그 속에 5가지 방식으로 저들 통합을 시키는데, 2가지는 이미 알고 있는 대로 꿈과 성별이죠. 3번째는 할례, 저 위에 2 그림 고난과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선민이야, 우리 율법을 가진 민족이야. 자, 그런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 5가지 방식을 통해 저들 한 마음이 되게 통일을 시킵니다. 자, 저들이 이제 돌아가는 민족, 그렇게 마음을 단단히 다지게 했으니까 이제 가나안 약속 땅으로 계약을 향해 돌아가는데, 돌아가는 과정 속에 있었던 4가지 일들을 우리가 지난번 공부했죠. 얼굴이 굳어 있는 걸 통해서 위기가 온다.
당연히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200만이 넘는데 가축이 뒤섞여 사는데 어떻게 위기가 안 오겠어요? 서너 명 가정도 위기가 오는데 조그만 공동체도 위기가 오는데 이 많은 인원이 어떻게 위기가 안 오겠어요? 하나님 위기를 알아가면서 앞서가시면서 막고 해결해 주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는 위기를 그냥 내버려 둬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실 수 있는데 그것은 위기 속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하는 것을 훈련시켜 주시기 위해서 위기를 때로는 허락을 하기도 하시면서 행진을 해나가게 하지요. 자, 그 다음 조직이 확대가 되어지죠. 텐트를 치고 걷는 것으로부터 백부장, 천부장에서부터 행진하고 멈춰서고 하는 모든 것이 조직적으로 되게 하시죠. 자, 세 번째는 율법을 주시죠. 십계명 가지고 어떻게 이 많은 사람이 통치가 되겠어요? 그래, 율법을 통해서 248, 365, 613개의 율법을 통해서 저들이 잘 훈련받고 그리고 조직 유지가 되도록 하시죠. 자, 경우에 따라서는 혹독한 심판, 아주 엄격한 그런 훈련들을 하시게 됩니다. 때로는 이 장면들을 앞에 이렇게 민수기, 신명기 또 앞으로부터 이렇게 되어가잖아요. 출애굽 과정 속의 역사를 쭉 보면 하나님이 너무 무서운 거 아닌가? 하나님 인내심이 정말 없고 즉각적으로 이렇게 심판을 막 하시고 두렵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초창기 여기서 무너지면 죄의 전념성, 죄의 파급성 같은 것을 생각할 때 430년 노예 생활 짐승같이 살았던 저들의 때를 벗기기 위해서 출애굽 초창기에는 아주 엄격하게 훈련하셨다 하는 것을 우린 이해를 해야 된다. 이제 그런 공부를 했잖아요. 자, 오늘은 공부 시작하기 전에 이스라엘이라 하는 이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스라엘이라 하는 것은 맨 처음에 붙여졌을 때는 이게 어디에 제일 먼저 나와요? 성경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어디에 제일 먼저 나와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은 야곱의 이름이에요. 야곱 이름이죠. 창세기 32장 28절.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야곱이 씨름을 막 하다가 너가 겨루어 싸워 이겼다 하고 야곱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겨루어 싸워 이겼다 하는 뜻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원래의 의미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지배하신다 하는 뜻이에요. 이제는 하나님이 다스린다, 하나님이 지배하신다 하는 이름, 야곱의 이름이죠. 그 다음 이스라엘은 처음에는 한 사람이었어요. 야곱 한 사람. 근데 이게 어떻게 확산이 돼? 나중에 공동체 이름이 되죠. 공동체 이름이 되잖아요. 한 사람을 넘어서서. 그 다음 세 번째는 어떻게 됩니까? 땅의 이름이 되죠. 이스라엘 하면 이스라엘 사람도 되는데 이스라엘 땅하고 이스라엘이 땅의 이름이 또 돼버려요. 자, 네 번째는 이스라엘이 남북왕국으로 갈라졌을 때는 북왕국의 이름이죠. 남왕국은 뭐라고 불렀어요? 갈라진 다음에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때는 북왕국을 지칭하는 말로 이스라엘이 바뀌어요. 자, 그러다가 다섯 번째는 북왕국은 무너지고 남왕국이 다시 돌아왔을 때 남왕국에게 붙여진 이름이에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뒤에는 남은 유다라고 불렀는데 자, 그 뒤로는 이스라엘 남쪽 예루살렘 중심으로 이들을 이스라엘 그렇게 부르기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는 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오늘날은 어떻게 돼요? 국가 이름이죠.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 하듯이 이스라엘이 오늘날 국가 이름이 돼버리잖아요. 자, 또 한 가지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신약 시대에는 크리스찬을 의미하죠. 우리 그리스도인을 새 이스라엘, 우리를 새 이스라엘 그렇게 이름하면서 이스라엘은 이름이 야곱 한 사람에게 붙여졌던 것이 공동체로 땅으로 북왕국으로 남왕국으로 나라 이름으로 이렇게 바뀌어져 가는 우리 그런 과정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창출 레민 신 다섯 성서에 대해서 한번 우리 정리를 하고 가요. 창출 레민 신명기까지 이걸 율법서라고 하잖아요. 모세가 쓰진 않았지만 끝까지 다 쓴 건 아니겠죠. 모세 오경 그렇게 옛날에 이름을 붙였지만 이게 율법서예요. 창세기는 이스라엘을 놓고 볼 때는 국가의 원천이죠.
이스라엘 시작이 어디로 가느냐? 국가의 원천이라면 출애굽기는 뭡니까? 나라의 구원이죠. 출애굽하니까 나라의 구원 이야기예요. 레위기는 뭡니까? 민족의 삶, 너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규율, 민족의 삶이에요. 민수기는 뭡니까? 민수기는 전부가 다 민족의 시련이죠. 광야 행진하는 동안 저들이 혼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고생하고 심판당하고 어려움당하고 하는 민족의 시련. 신명기는 뭡니까? 신명기는 모세가 이제는 세상을 떠날 때가 되어가지고 민족의 회상이죠. 돌아온 길을 바라보면서 과거 이렇고 이런 일이 있지 않았느냐, 이렇지 않느냐, 앞으로 너희를 이렇게 살아야 된다. 내가 떠나도 민족의 회상. 자, 5 성서 율법서를 이렇게 정리해 놓을 필요가 있죠. 창세기 국가의 원천, 출애굽기 나라의 구원, 레위기 민족의 삶, 민수기는 민족의 시련, 신명기는 민족의 회상이다. 자, 그렇게 성서를 정의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8과 내용을 볼 텐데요. 자, 오늘은 무슨 공부를 하는가 하면 저들을 통합시켰어요. 그리고 돌아가는 과정 속에 혹독한 훈련도 있고 율법도 주시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광야 행진을 해가는데 저들이 약속의 땅까지 끝까지 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방법, 순례의 길을 끝까지 성공적으로 걸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꼭 성공적으로 걸어야 복의 근원이 될 거 아니에요. 광야길을 끝까지 성공적으로 순례길을 걸어서 복의 근원 되도록 하기 위해서 사용하신 방법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공부하는 거예요. 약속된 축복에 대한 보증이 오늘 제목이잖아요. 자,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보면서 끝까지 광야길을 순례길을 가서 복의 근원이 되어가지고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도록 하는 계약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 보증을 서주시고 이런 식으로 개입을 해주시고 이런 식으로 훈련을 해주셨구나 하는 몇 가지 요소를 보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개입이에요. 57페이지 처음 왼쪽에 중간에 하나님의 개입에다가 밑에다가 초자연적인 개입 그렇게 써보세요. 초자연적인, 그냥 개입 정도가 아니라 초자연적인 개입으로 순간순간 함께 하시죠. 그게 보증이 되는 거예요. 초자연적으로 이런 일이 우리에게 하나님 이렇게까지 해주시네, 하나님 이런 분이네. 초자연적으로 개입하는 모습을 저들이 보면서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시겠구나, 가나안 땅까지 끝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시겠구나, 우리 계약 백성을 끝까지 놓치지 않으시겠구나 하고 저들이 확인하게 보증의 요소로 초자연적인 개입을 하셨다. 예를 들면 제일 밑에 있는 그 지팡이와 뱀 있죠. 모세가 불신하니까 던져라 하니까 뱀이 됐다가 잡으니까 지팡이가 되고, 초자연적인,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그러니까 상식을 뛰어넘는 일이니까 초자연적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또 너 손을 품에 넣어라 하니까 뭐 넣었다 뺐다 하니까 나병이 되었다가 나았다가 하는 초자연적인. 그 외에도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만나가 떨어지고 메추라기가 떨어지고 이게 다 초자연적인 개입이죠. 반석을 치면 물이 콸콸 나오고 쓴물이 단물로 바뀌고 초자연적인 개입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시네, 우리와 함께 하시네, 보증의 요소가 초자연적인 개입이었다. 두 번째,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될 때 또 엄청난 기적이 일어납니다. 왜 그럴까 하는 거죠. 엄청난 기적이 뭐예요? 요단강이 갈라지잖아요. 홍해바다 건너듯이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잖아요. 여리고성, 강력한 여리고성을 이렇게 돌기만 했는데 무너지잖아요. 초자연적인 개입인데 이게 여호수아 때 왜 나타났을까 하는 생각을 해야 돼요. 초자연적으로 개입하실 때는 심심해서 였다 하고 역사 번쩍하고 기적하고 심심해서 한 번씩 하시는 것이 아니고 뜻이 있어서 초자연적으로 개입해 들어오시는 건데, 모세가 지도자를 몇 년 했어요? 40년 저들 인도해 가잖아요. 40년 몇 살이 시작했는데 40이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80세까지 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80이면 나이가 일단 권위가 있습니다. 나이가 권위가 있습니다. 근데 모세는 나이만 권위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모세가 일으켰던 역사, 10가지 재앙에서부터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쓴물이 막 바뀌고 말이죠. 태양이 하늘에 머물러 있다가 말이죠. 나이가 80이라 권위가 있는 데다가 기적적인, 모세를 통한 기적적인 역사, 이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능력이잖아요. 거기다가 모세는 왕자였잖아요. 이집트 왕자.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배운 게 얼마나 많아요. 천문, 역학, 과학, 지리에서부터 모르는 게 없죠. 왕자로 살았으니까. 나이에 권위가 있어. 능력의 권위가 있어. 지혜가 권위가 있어. 근데 모세의 후계자가 누구예요? 여호수아. 여호수아는 새파랗게 젊었어요. 정탐 갔을 때가 몇이라 그랬어요? 한 40쯤 됐나 봐요. 모세에 비하면 나이로 비하면 새파란 사람이죠. 배운 게 있어요? 광야에서 무슨 학교가 있습니까? 여호수아가 배운 게 뭐가 있어요? 여호수아가 능력이 뭐가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여호수아에게 지도자의 바톤을 넘겨주기로 하시는데, 그럼 사람들이 여호수아를 따를까요? 존경을 할까요? 그 지도자가 더 나으면 존경하고 따르지. 나이도 저 밑에 색감에, 지혜도 배운 게 없어. 모세에 비하면 능력도 없어. 그러면 지도자의 권위가 없어지면 나라가 망합니다. 오합지졸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때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개입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젊은데 보니까 요단강이 건너지게 만들어요. 하나님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리고성을 막 무너뜨려요. 자, 이런 것을 보면 어떻게 돼요? 여호수아가 권위가 있어지잖아요. 그래서 아무렇게나 개입하신 게 아니죠. 시간 끌지 않고 바로 여호수아가 신임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런 기적적으로 초자연적으로 개입을 하시는 거죠. 자, 그래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이 사람이 권위를 주시네, 이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겠네, 보증의 요소가 되잖아요. 자, 사람이 의심할 때마다 하는 세 번째 단락중 한번 읽어봅시다. 사람이 의심할 때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가? 절대로 그렇지 않다. 시련을 겪고 성숙하게 된 신앙은 하나님이 자신의 약속에 성실하시다는 것을 보여줄 극적인 증거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러나 갓난 아기 같은 이스라엘은 그것을 필요로 했다. 이제 우리가 배우고 있는 성서의 뜻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 속에 신뢰심을 기르기 위하여 기적적인 것과 두려워할 것을 보여주셨다는 것이다. 하나님이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서 기적을 베푼 것도 아니고, 인간을 즐겁게 하시려고 초자연적으로 개입해서 기적을 베푼 것도 아니고, 뭔가 설계하고 전진하게 하고 그리고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적을 베푸셨는데, 특히 그렇게 불러낸 초창기, 그때는 갓난 어린 아이의 신앙이기 때문에 부모가 안아줘야 할 때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기적을 많이 행하셨어요. 성서를 통해서 보면 기적의 세 시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적이 많죠. 기적이 많다고 해도 가만 생각해 보세요. 성서의 기적은 대부분 이 세 시기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아모스, 호세아, 미가 이런 데 기적 나와요? 별로 기적 많지 않아요? 그런데 기적이 집중되어 있어요. 세 시기에. 자, 제1시기가 언제일까요? 출애굽 시기. 기적의 세 시기. 기적의 세 시기가 출애굽 시기입니다.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죠. 이때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가지고 당신의 뜻을 위해서 쓰기 위한 첫 걸음이니까 기적이 막 쏟아집니다. 출애굽 시대 10가지 재앙, 홍해바다부터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기적이 출애굽 시대에 막 쏟아지잖아요. 광야 행진으로부터 여호수아, 이게 다 출애굽 시기라고 볼 수 있죠. 기적이 인산인해를 이루듯이 엄청나죠. 두 번째 기적의 시기는, 이게 모세의 시기라면 엘리야, 엘리사 시대예요. 엘리야, 엘리사. 이때는 여호와 종교의 말살 시기입니다. 여호와 종교의 말살 시기예요. 엘리야, 엘리사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바알이 이세벨이라는 여왕과 결혼을 했는데, 이세벨이 보통 여자가 아닙니다. 바알 아세라 신 섬기는 사람, 사제들 850명 돈으로, 나라 돈으로 먹여가면서 전문적으로 뒷바라지를 해주고 여호와의 종교를 말살을 시키는데, 나중에 엘리야가 뭐라고 고백해요? 도망을 가서 호렙산 굴에
선지자라고는 다 죽이고 저 하나 남았는데 저마저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여호와 종교의 말살 시기예요. 자, 이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데 엘리사 시대 기적이 막 쏟아집니다. 3년 6개월 그물에 막 비가 쏟아지고 떡가루 반죽 마르는데 밀가루 끄집이 나오고 기름병이 말랐는데 기름이 끝없이 막 흩어져 나오고 죽은 아이가 살고 말이죠. 나만 장군 납병 걸린 사람 노동강에 들어가라니까 납병이 났고 말이죠. 엄청난 일들이 집중적으로 막 쏟아지죠. 왜? 여호와 종교의 말살 시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죠. 세 번째, 기적이 몰려있는 시대에는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죠. 그때는 모세 여호수아 시대. 예수님과 제자들 시대에는 뭡니까? 이때에는 교회가 탄생되는 그런 시기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교회의 탄생 시기. 예수님과 제자들은 교회의 탄생 시기. 여러분 성경 가만히 생각해 보시고 보세요. 물론 이때만 기적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늘 초자연적으로 개입해 주시지만 이 세 시기에 집중적으로 기적이 몰려 있습니다. 그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특별한 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물론 지금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다 계시를 해 주셨어요. 당신의 살아계심, 당신의 능력,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나로부터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완벽하게 다 계시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극적인 증거를 필요로 하지 않죠. 왜? 완벽한 계시가 성서 속에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은 말씀을 통해 모든 것을 계시해 주는 시기인데, 하지만 그렇다고 기적이 끝났느냐? 그건 아니죠. 하나님 당신이 어느 순간 살아계심을 확증하기 위해서 때로 아직도 애매한 것이 있다면 언제든지 신비로, 언제든지 초자연적인 그런 역사로 임해 주시죠. 선교지에 가보면 알 수 있어요. 선교지, 초창기 걸음마 하는 곳. 제가 오기 전에 몽골에 선교를 갔었을 때 이야기 들어보니까 지금 의료 선교 못하죠. 침 놓고 이런 거 못해요. 진찰도 못하고 몽골이 그만큼 발전을 했으니까 그때는 가면 의사가 가서 이도 빼고 뭐도 하고 한방도 하고 다 해도 아무 문제가 없었던 그런 때 그냥 붙들고 기도만 해도 그 자리에서 극적으로 병이 낫는 모습들을 경험하는 때가 있었어요. 우리 교회가 그런 것을 경험했잖아요. 2년 전에 제가 몽골 목회자, 지도자 훈련하러 갔을 때 몽골 목회자는 몽골 목회자 훈련이 있고 카자흐스탄이라는 나라, 몽골은 신앙이 참 자유롭습니다. 카자흐스탄도 자유롭긴 하지만 그래 때로는 교회에 불을 지르고 막 박해를 가하고 이런 일이 있어요. 카자흐스탄의 지도자들이 버스를 대절해가지고 그때 버스가 3대였나? 적지 않은 인원이에요. 한 200명쯤 됐나? 홉드라고 하는 몽골 국경, 몽골 쪽이에요. 카자흐스탄과 몽골 국경인데 몽골에 속해 있는 그 지역으로 왔어요. 그래서 세미나를 하고 제가 그때 이제 강의하러 갔었는데 홉드라고 하는 곳에는 카자흐스탄 민족이 살아요. 역사적으로 어떤 역사가 있었는지 잘 모르지만 근데 나라가 갈라질 때 카자흐스탄 사람인데 몽골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카자흐스탄 사람이죠. 여기 몽골 목회자들이 전도를 하려고 오랜 세월 들어갔는데 단 한 건도 성공을 못했어요. 교회가 서질 못했고 카자흐스탄 사람들이 몽골 사람 마음을 안 열어줘요. 집을 두드려도 들어오라고 소리를 안 해요. 근데 카자흐스탄 민족이 온 거잖아요. 카자흐스탄 사람들이. 자, 그래서 저들을 훈련하고 저들이 전도하러 나갔는데 여러분 이 카자흐스탄에서 여기 홉드까지 1000km, 2500km를 타고 왔다 그랬어요. 1000km는 험한 길. 제가 한 2년 전에 설교할 때도 말씀드렸어요. 700km는 길이 없는 초원. 저도 그때 안 믿었는데 본인들이 그렇다니까 3일, 버스를 3일 타고 거기서 먹고 자고 하는 거예요. 용병 볼 때 잠깐 내리고 3일을 버스를 타고 훈련받으러 온 거예요. 그리고 3일 버스를 타고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지극정성 생각을 해봐요. 버스에서 3일 여러분 살아본 적 있어요? 24시간?
그런 정성을 가지고 와서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하고 저들이 나갔는데 113가정이 문을 열어줬어요. 근데 113가정인데 한 가정에 2명, 3명, 4명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들이 복음을 전도한 것이 400사람이에요. 근데 56명이 예수님을 영접하겠다고 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때 우리가 말도 한 마리 잡아가지고 말고기 대접도 해드리고 그 뭐 훈련시켜 드릴 때 여러분 소중한 헌금을 그렇게 사용을 했는데 기적 같은 일들이 선교의 초창기, 선교의 시발점 그런 때는 정말 기적 같은 역사들이 초자연적인 역사들이 일어난 것을 보게 되죠. 자, 하나님이 지금도 간섭하실 때 극적인 증거가 필요할 때 그렇게 개입하시지만 그러나 지금은 말씀을 통해 모든 것이 완벽하게 계시가 되었기 때문에 아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런 새 시기로 돌아가서 그런 경험을 하는 것은 예수님 이후에도 없었지만 앞으로도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 기적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새 시기 같은 시기로 돌아갈 가능성은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해봐요. 그러나 뭐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모르니까. 자, 그래서 처음 보증의 요소로 초자연적으로 개입하셨다. 자, 질문 1번 보세요. 이신론자들은 신구약 성서에 들어있는 기적적인 요소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이겠는가? 이신론자는 뭔데요? 창조를 하셨는데 하나님 저기 떠나가지고 간섭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이신론자들은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 일어나는 기적을 기적으로 받아들이질 않죠. 합리적으로 해석하려고 하죠. 하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생각하면 그게 뭐 대수입니까? 그런데 이신론자들은 합리적인 방법으로 설명을 하려고 할 거예요. 자, 두 번째, 역사 안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활동은 인간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범위로 한정되어 있는가? 그럴 수 없죠. 하나님의 활동을 인간이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활동을 하시겠어요? 참고 이사야 55장 9절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랬었잖아요. 인간의 생각으로 역사 안에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일에 대해서 이해할 수는 없겠죠. 자, 세 번째, 예수님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들이게 하기 위하여 표징과 기적에 많이 의지하셨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당신을 나타내시려고 또 복음을 믿게 하려고 기적과 이사를 많이 행하셨다? 복음서에 기적이 많이 있죠. 그런데 아마 여러분에게 복음서에 나타난 기적 10가지를 말해보세요 하면 아마 여러분 대부분 10가지 이야기 못 하실걸요? 생각해 보세요. 10가지. 복음서에 여러분 생각나는 기적 10가지. 어떤 때는 이렇게 모아놓고 자, 한번 말해보세요 하고 이렇게 헤아려도 10가지가 안 나오는 때가 있어요. 기적을 10가지 밖에 안 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복음서에 기적이 많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진리를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믿게 하기 위해서 기적과 표정을 많이 의지하셨나? 그렇지는 않은 거죠. 여러분 보세요. 거기 나 환자 10명을 고치잖아요. 제사장한테 가서 보여봐. 가는 길에 다 나와버렸어요. 그런데 돌아와서 감사해서 구원받은 사람 몇 명이에요? 한 사람. 사마리아인 하나밖에 없느냐 그러잖아요. 그런 기적, 아니 나병이 낫게 되는 기적을 경험하도 돌아와서 구원을 받는 사람 하나밖에 없어요. 기적을 통해서 물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고 영광이 드러나지만 그것이 그냥 진리 가운데로 다 인도하는 통로가 되느냐?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오병이어의 역사 몇 명이 먹었는데요? 남자만 5,000명 먹었어요. 그들이 모두가 주님을 구세주로 모셔드리고 복음으로 남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뒤에 사건 보면 하나씩 둘씩 다 떠나요.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하고 물어요. 그러니까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신데 내가 네게로 가오리까? 베드로가 대답하잖아요. 다 떠나요. 기적을 본 사람들이. 기적을 많이 의지하셨다면 왜 10나환자만 고치셨어요? 모든 나환자 다 고쳐주시지. 그러면 다 돌아오게 하시면 좋잖아요. 그래서 보면 기적이 하나님 진리를 받아들이게 하는 절대적인 것은 못 되더라. 기적을 경험하고 신비한 것을 봤고 죽음에 살아나고 이런 사람이 신앙 떠나는 경우들 적지 않아요?
간증 막 하고 는 순간 보면 감옥 가 있고, 간증 막 하다가 보면 뭐 이상한 일 해가지고 사회에 지탄받고 말이지. 기적을 봤다, 경험했다 한 사람들이 모두가 다 진리를 받아들이게 되더냐? 그것이 절대적인 것이 못 되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기적을 많이 행하신 것은 틀림이 없지만 진리를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기적을 많이 행하셨나? 그것은 아니지 않은가. 자, 여러분, 제가 여기 딱 서서 주일날 예배를 인도하는데, 지금도 마찬가지 예배를 인도하는데 저 십자가에서 물이 흐르는 거예요. 물이 쫙 흘러요. 이 밑으로 쫙 흐르는데 젖질 않아. 그리고 물이 콜콜콜 흐르는데 이제 계단으로 2층으로 1층으로 나가요. 우리 교회가 높잖아요. 그래서 저 밑에 5일장까지 물이 막 쏟아져 내려가는 거예요. 주일만 되면, 제가 예배하는 시간 동안에. 여러분, 그러면 다음 주일에는 여러분 여기 평소처럼 오면 주차장에도 못 들어옵니다. 5일장 사거리에서 올라오지도 못합니다. 평소처럼 오면. 왜? 전날부터 여기 텐트 치고, 여러분 무슨 돈가스 집에도 전날부터 텐트 치잖아요. 물이 흘러가지고 내려가는데요. 뭐 교회에서 말이에요. 전 세계 기자들,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 여러분 3시간, 4시간 전에 와도 주차장에 걸어 들어오지도 못해요. 서귀포 아니라 제주시에는 전 경찰이 동원될 겁니다. 교통 질서 유지. 비행기값 저거 10만 원 아니 100만 원 내도 표 사기가 힘들게 될 거예요. 전국에 세계에서 오니까. 뭐 미어 터지죠. 자,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물이 안 흘러요. 더 이상 안 흘러요. 그리고 몇 주쯤 지나면 이제 우리 교인들만 비슷하게 남아. 우리 교인들만 남아. 기적이 사람을 반드시 변화시키는 것은 아니에요. 기적을 경험하고도 변화되지 못한 사람 많아요. 기적은 때로는 더 큰 것만 바라보게 하는 수가 있어요. 옛날에 기도원 운동할 때 이규돈이 신비하다, 뭐 저희 가면 신비하다, 거기만 쫓아다니던 분들이 있었어요. 교회 정착도 못하고,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하다가 신앙 하나 제대로 추스리지 못하고 성장 성숙도 없이 그런 사람들 예전에 적지 않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초자연적인 역사를 행하셨지만 거기에 많이 의지하신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기적은 세 시기에 집중이 되어 있더라. 자, 이런 출애굽 시대에는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저들이 끝까지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보증의 역사로 초자연적인 개입을 이용하셨다. 자, 두 번째는 민법과 도덕법이죠. 자, 그것은 하라 248, 하지 마라 365, 613개의 구체적인 그런 조항들을 주셨잖아요. 왜? 서로 밀집해 살았으니까. 가축도 함께 살았으니까. 사생활이 결여되어 있으니까. 불편한 광야니까. 그런 문제, 그런 생활은 여러 가지 문제를 파생시킬 수밖에 없죠. 그래서 공동체가 무산되면 안 되니까 법으로, 민법과 도덕법으로 개입하시며 보증을 해 주시죠. 끝까지 길을 걸어가도록. 세 번째는 시각교육을 통해서 끝까지 길을 걸어가도록 하셨어요. 시각교육의 두 가지가 하나는 나시린이고 하나는 옷단술이에요. 59페이지. 여러분, 나시린은 유전이나 전통, 혈통에 의해서 나시린이 되는 것 아니고 나시린은 서약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금식기도 예수님 제가 3일 금식해 보겠습니다. 일주일 금식해 보겠습니다. 하듯이 나시린도 서약하는 거예요. 내가 30일 동안 나시린으로 있겠다. 60일 있겠다. 100일, 30일, 60일, 100일, 7년 평생. 그렇게 나시린은 서약을 하는 건데 남녀 구별이 없어요. 헬레나라고 하는 여왕이 7년 나시린 서약을 했다가 두 번 더 연장을 해서 21년 나시린으로 있었다. 그런 기록도 있어요. 하지만 삼손하고 사무엘은 좀 다르죠. 삼손은 나면서부터, 사무엘은 어머니가 갖다 바치고 해서 이제 나시린으로 된 예외적인 경우가 있지만, 자, 나시린은 내가 서약을 해서 하는데 나시린은 지켜야 될 것이 몇 가지가 있죠. 첫째는 뭡니까? 머리를 자르지 않는다. 수염도 자르지 않는다. 세 번째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않는다. 그 기간 동안. 마지막 하나는 시체나 부정한 것,
가까이 가거나 손대지 않는다. 이제 그런 것이 있잖아요. 나시린을, 이런 제도를 왜 주셨을까? 여러분, 우리가 금식 기도하는 사람을 알게 됐어요. 우리 교회 나오는데 3일 금식, 일주일 금식, 전 2주 금식 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때로는 자극을 받아요. 저렇게까지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저렇게까지 하나님과 교통하려고 하는 괜히 부시네. 나는 기도하나 도대체? 그런 자극을 받잖아요. 나시린을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나시린이, 하나님, 내가 한 달 동안, 90일 동안, 내가 길게 7년 동안 나시린 하겠습니다 하면 그 사람은 잔치가 일어나면 포도주를 마시는데 결혼잔치서에 가도 포도주를 안 마시는 거예요. 왜 안 마셔? 나 나시린 서야겠어. 그럼 사람들이 자극을 받는 거예요. 저렇게까지. 또 머리가 기니까, 남자가 머리가 기니까, 나시린이구나. 길을 걸어가다가, 저렇게까지 하나님과 교제하고, 저렇게까지 성별되게 살라고 하고, 거룩을 훈련해가는 사람이 있는데, 나는 이러면 되나? 나도 좀, 허리띠를 좀 조여야지 말이지. 그렇게 나시린을 보고, 바로 그렇게 깨달으라고 주신 것이다. 순간순간 보면서 다짐하도록. 그러면서 나를 무장해서 가나안 땅까지, 약속의 땅까지 걸어가게 하신 도구로서 나시린 제도를 이용하셨다. 자, 또 하나 옷단술이 있어요. 옷단술은 겉옷을 저당 잡았으면 해지기 전까지 돌려줘라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이 이제 망토라고 했잖아요. 망토. 담요 생각하면 되면 담요. 자, 이것이 이렇게 쇼울처럼 거치고 가다가 밤에 잘 때는 이제 담요가 되는 거니까. 자, 이 옷단술이 뭐냐면 요 네 기세, 8개 가닥. 여기 마찬가지 8개. 여기도 마찬가지죠? 8가지 색줄을 내리고 5 매듭을 짓습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해야 돼요. 누구나 다 그렇게 해야 돼요. 8줄이 난 15줄 넣고 싶다. 7 매듭 맺고 싶다. 그게 안 되고, 어떤 술에는 내 모퉁에 8가닥이 내려오고 5 매듭을 지어야 돼요. 하는 명령이에요. 이건 또 뭘까? 왜 그렇게 하셨을까? 여러분, 8가닥이 내려와요. 5 매듭을 지어요. 합하면 어떻게 됩니까? 13. 13 하면 뭐가 생각나는 거 없어요? 13 하면 생각나는 거. 하라, 2, 4, 8. 하지 말라. 3, 6, 합하면 몇 개예요? 613개. 613개를 달 수는 없잖아요. 613가닥은 달 수가 없잖아요. 자기들은 알죠. 13이 뭘 의미하는 거예요? 하라 하지 말라 하는 계명 613개, 13. 옷단술을 볼 때 자기들은 뭘 생각하죠? 자기들은 613개 계명, 하라 하지 말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 맞아, 우리는 율법을 가진 민족이지,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고 깨달으라고. 나시린처럼 시각적으로 보고서 나 저렇게 거룩 훈련해야지, 옷단술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하는 성별을 생각하고 자각하라고 주신 보증의 요소다. 저건 길 걸어가면 수시로 보이잖아요. 나시린이 보이고 옷단술이 보이잖아요. 볼 때마다 그것을 상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면서 끝까지 길을 걸어가서 약속의 자손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시각교육, 나시린과 옷단술을 사용했다. 이것이 나중에 예수님 당시에는 그걸 상기하라는 의미가 어떻게 됐나, 바리새인이나 뭐 좀 종교적으로 이런 사람들은 옷단술을 길게 느리고 굵게 느리고 13개를 하더라도 화려하게 내가 이런 사람이네 하고 자랑하는 일에 사용을 해서 경건을 과시했기 때문에 외식하는 자들아 하고 예수께서 혼을 내시고 공격을 하신 거죠. 술을 크게 만들고 그랬기 때문에. 자, 오늘날 우리에게도 나시린이 있죠. 우리 장로님들 비롯해서 권사님들, 신실한 또 젊은 우리 집사님들 이렇게 봐도 시각적으로 보면서 저렇게 헌신하고 참 저렇게 봉사하고 저렇게 귀하게 몸된 교회 기둥이 되고 자극받으면서 우리가 본받아야지,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하고 생각하면 그 사람이 오늘 우리 교회 나시린이잖아요.
하나님 그런 사람들을 세워서 우리가 하나님 부르신 그날까지 훈련에 가도록, 상계에 가도록 요소에 오늘도 세워 놓으신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보증의 요소가 기념축제입니다. 절기가 있죠. 이스라엘에 절기가 있습니다. 하나님 절기를 지키도록 명령을 하세요. 그리고 절기를 지켜가면서 그래 맞아, 우린 선민이지,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지, 하나님 우리에게 뜻을 두시지 하는 것을 늘 깨닫고, 그리고 앞을 향해 가도록 하기 위해서 절기, 기념축제입니다. 절기죠. 자,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뭐 있습니까? 첫째가 유월절. 유월절이 언제요? 1월 14일. 유대력으로 1월 14일이에요. 이게 태양력으로는 3월, 4월, 우리 고난주간이 있고 사순절이고 부활절이 있는 때가 6월절이잖아요. 유대력으로 성경에는 정월 14일이지만 지금은 3, 4월이 되는데 6월절이 뭡니까? 6월절은 해방받은 날, 우리 해방절, 430년 노예 생활에서 출애굽해서 홍해바다 나온 날이 6월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광복절 해방절과 같은 거죠. 6월절로부터 1월 15일부터 15일에서 일주일간을 뭐라고 하죠?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무교절과 6월절은 붙어 있어서 그렇지 엄밀하게는 다르죠. 6월절은 1월 14일. 그로부터 일주일간 저들이 누룩 넣지 떡을 먹고 쓴나물 먹고 하면서 지키는 것이 무교절이죠. 우리 광복절. 자, 두 번째는 오순절 혹은 칠칠절 혹은 맥추절, 다 같은 이름입니다. 여러분, 예순 할 때 순은 열을 말하는 거예요. 60살, 60살, 오순은 50, 뭐냐, 6월절로부터 50일 뒤에 온다고 해서 오순절이에요. 신약시대는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신 거죠. 그날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래서 성령 강림절이 돼버렸는데 구약에서는 6월절에서 50일째 되는 오순절이에요. 77이 49, 다음에 50이 오니까 77절이라고 이야기했어요. 77이 49 뒤에 50이잖아요. 그래서 77절 오순절 같은 말이에요. 요거는 뭐냐? 맥추절, 봄, 보리, 추수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가 맥추. 우리는 7월 첫째 주일을 맥추절로 지키죠. 자, 세 번째 절기가 뭡니까? 세 번째는 장막절. 또 다른 말로 초막절, 또 다른 말로 수장절. 성경에 여러 가지 단어가 나오지만 다 같은 절기를 이야기하는 거죠. 장막, 40년 광야 생활에 텐트 치고 살았는데 살아남았어요. 약속의 땅까지 왔어요. 회고하며 감사하는 거죠. 초막이나 장막이나. 그 초막절은 어떻게 해요? 내 집이 큰 집이 있어도 앞에가 기둥 세우고, 우리 같으면 저기 지푸라기 같은 거 이렇게 얼기설기 나뭇잎을 이렇게 해서 뻥 뚫린 대로 별도 보이게 해서 그동안 나와가지고 일주일간 밖에 자는 거예요. 초막절, 장막, 초막. 광야 40년 동안 지켜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인데, 이때가 또 가을 거지하는 때예요. 우리 같으면 추수감사절 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수장절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자, 이것이 이스라엘의 3대 절기죠. 6월절을 통해, 맞아,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해 주셨는데, 오순절을 통해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이 수확의 선물, 텐트, 40년 광야 생활 함께 해주신 그 사건을 상기하면서, 맞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지, 하나님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지, 앞으로도 사랑해 주실 거야. 이것이 보증의 요소가 되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책임져 주심에 대한 보증의 요소가 되는 것으로서 기념 축제를 사용하신 거죠. 6월절이 되면 저들은 식탁에 둘러앉아요. 그리고 누룩 넣지 않은 딱딱한 떡하고 쓴나물을 준비를 해놓고 엄마가 제일 어린 아이에게 훈련을 시켜놓습니다. 뚝 앉으면 할아버지에게 네가 질문을 해야 돼. 그러면 아이가 무슨 질문을 해요? 할아버지, 6월절이 뭐예요? 하고 묻게 훈련을 시켜놔요. 그러면 할아버지가 대답하죠. 그때 우리가 430년 종살이 하다가 해방되어 난 때인데 그때 고생고생하고 나오고 했기 때문에 누룩 넣지 않은 딱딱한 걸 먹고 쓴나물을 먹으면서 회상하는 걸 한다 하고 6월절의 의미를, 그리고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역사하셔서 홍해를 건너고 이렇게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날이란다 하고 교육을 시켜요. 그 교육은 계속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족성이라고 하는 거. 그거 굉장하죠. 근데 우리는 6.25도 이제는 가르치는지 안 가르치는지 잘 모르겠어요. 6.25가 사전 연출이다, 뭐 사진이 연출됐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애들도 있고 말이지. 그때는 쌀이 없어서 뭐 나무 뿌리 이러면 쌀이 없으면 라면 먹으면 되잖아요, 뭐 이러고. 우리 교회는 3.1절, 6.25 혹은 8.15 기념절, 국가기념절이지만 하나님 역사 속에 되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런 날들을 기억하고 우리 예배를 통해 지키기도 하고 회상을 하면서 역사 속에 개입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손길을 노래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곤 하죠. 자, 오늘 우리의 기념절이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오늘 우리의 기념축제, 회상하는 거, 예배가 우리 기념축제잖아요. 우리도 절기가 있죠. 추수감사절, 부활절, 고난절, 뭐 성탄절, 절기가 또한 기념축제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또 성만찬, 또 기념축제죠. 성만찬도 기념축제잖아요. 자,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기념축제 혹은 절기를 허락하셔서 끝까지 당신 부르시는 그 나라에 가기까지 보증의 요소로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그런 요소로 오늘도 일하시고 계신다 하는 것을 우린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기념축제 중에 하나, 우리 성찬식을 생각한다면 지난번 우리 세례를 이야기해 봤잖아요. 할례 할 때 세례의 의미, 세례 왜 해요? 명령하셨으니까 세례 받는 거죠. 세례 첫 번째 의미는 뭐라 그랬어요? 죄 씻음. 두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성령을 선물로 받아. 세 번째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 구원을 얻을 것이니 구원이죠. 세례의 의미. 그럼 성찬의 의미는 뭘까요? 성찬은 왜 해요? 하라고 명령하셨으니까. 행하여 나를 기념하여라. 잔을 드시고 떡을 떼시며 이 예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여라 하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성찬하는 거예요. 근데 몇 번 하라는 명령 안 했어요. 그리고 캐톨릭 같은 경우는 매주일 해요. 어떤 교회는 1년에 2번 해요. 어떤 교회는 1년에 한 달에 한 번 해요. 우리는 1년에 4번을 해요. 몇 번 하라고는 안 하셨으니까. 뭐 의미가 다 다르죠. 또 너무 자주 하면 너무 익숙해지고 은혜를 잘 알지 못하는 그 자체는 은혜인데도 너무 이렇게 잦다 보면 그리고 무감각하게 되어지는 그런 것이 있지 않나? 그래서 저는 1년에 4번을 해요. 1월 첫째 주 신년주일 새해를 시작하면서 그 다음에 고난주일이나 부활절에 하잖아요. 7월 첫 주 맥추감사절에 해요. 10월 첫 주 세계 성만찬 주일에 해요. 석 달마다 한 번씩 분기에 우리 4번을 하게 되는데 성찬은 하라고 했으니까 명령하셨으니까 하는 거죠. 그런데 성찬의 의미는 뭐예요? 6월절의 의미, 장막절의 의미, 우리 남의 절기에 대한 의미는 지금 잘 알고 있는데 자, 그럼 우리가 지키는 기념축제 중에 소중한 성찬의 의미는 뭐예요? 첫째는 기억, 기념, 회상. 아, 맞아. 주님이 십자가에서 살찌키고 날 위해 고통당하시고 죽으시면서까지 사랑하시고 구원 이루어 주셨지. 그 사건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회상하는 거죠. 자, 그러나 기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잔을 마실 때는 뭡니까? 예? 죄 용서. 잔을 마실 때 주님이 보혈의 피로 내가 죄인이지만 내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죄를 씻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죄를 통해 세 번째 잔을 통해 떡을 통해서는 뭐합니까? 부활의 몸을 생각하는 거죠. 주님의 부활의 몸, 영생의 몸이 내 안에 들어와 있어. 맞아, 이 떡을 먹으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부활의 몸이 내 안에 들어와 나도 영원히 살게 되는 이 귀한 은혜를 선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활의 몸, 영생의 몸에 대한 고백이잖아요. 네 번째는 한 몸됨. 떡이 하나고 잔이 하나지만 그것은 주님의 한 피, 한 떡을 우리가 나누는 것이니까 거기에 참여하는 모든 우리도 하나다 하는 것을 다시 확인하는 의식이죠. 그래서 우리 노회를 한다, 총회를 한다, 또 교단이 다른 연합회가 모여서 뭘 한다, 회의를 한다 하면 전 세계적으로 회의를 한다 하면 항상 제일 앞엔 예배를 드리고 성찬식은 빠지질 않습니다.
성찬을 통해 교단이 다르고 교파가 다르고 신학이 다르고 배경이 달라도 우리는 한 몸 한 피에 참여했으니까 하나 아니냐, 한 몸 아니냐 하는 것을 생각하는 거죠. 한 몸됨의 의미가 있죠. 진교의 의미도 있습니다. 앞으로 성찬하실 때 맞아, 주님이 이렇게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를 사랑하셨지, 잔을 마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모든 죄를 다 씻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떡을 먹으면 부활의 몸이 내 안에 들어와 있음을 믿습니다. 영생의 소망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임을 다시 확인해 시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가족입니다. 그런 고백을 드리는 것이 성찬이다. 자, 이것이 기념축제에 해당하는 오늘의 우리 의미 아니겠는가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자, 다섯 번째는 장막이에요. 끝까지 길을 실패하지 않고 걸어가서 복의 근원이 되도록 하기 위해 사용한 방식이 장막이다. 장막은 뭐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걸어다니는 성전. 걸어다니는 성전이죠. 우리 성전을 한번 세우면 못 움직이는데 당신은 걷었다 채웠다가 걷었다 세웠다 했으니까 가지고 다니는 성전, 가지고 다니는 성전, 모시고 다니는 성전이죠. 모시고 다니는 성전. 근데 이 장막을 지난번 보셨지만 텐트를 칠 때 어떻게 친다고 했어요? 제일 먼저 아론의 자손, 레위 지파의 자손들이 맨 가운데 장막을 치도록 했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텐트를 치면 이 안에 성소가 더 작아야죠. 지성소와 성소가 있게 되잖아요. 십계명 두 돌판, 여기 세 가지가 있고요. 물두동 같은 거 여기 이렇게 있어서 번제단도 있고 짐승 태우고, 요거는 정결례 손을 씻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다 기물들이 있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세 지파씩, 그죠? 밑에 세 지파씩, 서쪽에 세 지파, 위에 세 지파. 자, 여기 유다를 기점으로 해서, 자, 이런 방식으로. 그리고 텐트를 걷고 나오면 항상 성막이 보이게 텐트 문은 이쪽으로만 열도록 세심하게 이것까지 지시를 해 주시죠. 눈 열면 성막이 보이는 거예요. 눈 열면 장막이 보이는 거예요. 가지고 다니 모시는 성전이 보이는 거예요. 그 당시 장막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으니까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그게 보증의 요소가 되죠.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그리고 길을 걸어갈 힘을 얻는 거니까. 자, 오늘은 저들의 성막이 우리는 성전이라고 보면 되죠. 성전 와서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고 여기서 위로를 받고 회개하고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하는, 이것도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보증의 요소로 준 거 아니에요. 이 성전이 없었으면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우리가 끝까지 붙들면서 표대를 향해 끝까지 갈 수 있겠어요? 성전이 있으니까 가능하잖아요. 이것도 여러 보증의 요소 중에 하나, 장막이다. 오늘 성전이다. 자, 여섯 번째 주신 것은 지도자들이에요. 자, 당연하죠. 모세 여호수아를 비롯해서 그 전에 올라간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지도자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 지도자들이 없이 광야의 행진은 불가능하죠. 나라도 마찬가지고 작은 공동체도 마찬가지. 일단 모이면 회를 하면 회장부터 뽑잖아요. 총무 서기도 뽑고, 그죠? 몇 명이 안 되어도 조직이 돼야 뭘 하잖아요. 지도자가 있어야 움직이는 거니까. 근데 이 큰 민족인데요. 당연히 지도자가 있어야죠. 하나님 그때마다 당신이 세우신 지도자, 당신이 기름 부어 세우신 지도자. 광야 행진 속에서는 모세와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친히 세우시면서 저들의 지도자를 중심으로 끝까지 계약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신 보증의 요소로 삼으셨죠. 오늘도 마찬가지죠. 목사만이 아니라 신도에도 우리에도 우리 재직회에도 그런 지도자가 있어서, 교사도 마찬가지, 우리 몸된 교회가,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이 끝까지 흐느림 없이 가도록 만들어주시는 요소로서 지도자를 사용하시죠. 자, 마지막 영토에 대한 명령이라고 하는 거 봅시다. 자,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보증의 요소라기 하기보다도 지금까지 보증의 요소를 쭉 이야기 드렸는데, 자, 이런 명령을 주세요. 그 명령이 뭔가 밑에서 두 번째 여호수아 5장에 있는 내용을 보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왔을 때 군대 대장 천사가 앞에 나타나잖아요. 깜짝 놀라서 네가 우리가 적이냐, 당신 우리의 적이냐 하고 물으니까 아니 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다. 여호수아가 엎드리죠. 그때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하는 말, 내 발의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하다, 그렇게 명령을 하게 되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이제 이런 보증의 요소를 통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그 땅을 거룩하게 사용해야 된다. 이 땅은 거룩하니 신을 벗어라 할 정도로 거룩하게 사용하라 하는 명령이죠. 자, 그런 명령을 주십니다. 그 땅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돼야 된다. 거룩한 땅이니까 부름받은 목적에 합당하게 사용돼야 된다 하는 명령을 주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까지 우리가 선 자리, 그 자리는 거룩한 땅이잖아요. 그 자리에서 그 땅을 거룩하게 사용하라고 하는, 거룩하게 만들으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성소 속에서, 삶의 자리 속에서 우리가 늘 받고 살죠.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선 자리가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게 사용해라, 거룩하게 만들어라, 그런 명령을 주셨습니다. 자, 오늘은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들이 끝까지 순례의 길을 성공적으로 가서 약속의 땅에서 복의 근원 역할을 감당해내기 위해서 주신 보증의 요소인데, 그림은 닷이죠. 닷. 이게 탁 걸리면 큰 배도 그냥 떠 있는 거 아니에요. 닷을 내리면. 자, 움직이지 않게, 하나님의 계약이 움직이지 않게 무산되면 안 되죠. 이리 갔다 저리 쓸려갔다가 저리로 밀려갔다가 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주신 명령과 계약은 움직이질 않아야 되니까 이 계약이 끝까지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어져서 순례길을 잘 마치고 약속, 의무, 예언, 이 계약을 잘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흔들림 없이 길을 가도록, 약속의 땅까지 길을 가도록 하나님이 사용하신 6가지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방법은 뭡니까? 초자연적인 개입이에요. 특히 기적의 세시기, 출애굽 시대, 그리고 여호와 종의 말살 시기, 엘리야 엘리사 시대, 예수님과 그의 제자 교회의 탄생의 시기, 이런 때 초자연적, 특히 출애굽 역사 속에서 가나안 땅 가기까지는 무수한 초자연적인 역사를 하나님 보여주시죠. 하나님이 살아계심, 전능하심. 여호수아 같은 경우는 단번에 지도자가 되게 한 방편으로 당신의 뜻에 따라 초자연적으로 개입해 주셔서 흔들림 없이 길을 가도록 해 주시죠. 두 번째는 율법, 민법, 법률을 제정해 주셔서 그 법에 따라 저들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길을 가게 해 주시는 거죠. 세 번째는 시각교육이죠. 시각교육은 2가지가 있죠. 나시린과 옷단술. 여기 옷단술이 없지만 그냥 그렇게 2가지 외워요. 시각교육, 나시린과 옷단술. 머리 길고 독주 안 마시고 부정하는 데 가지 않고 저렇게 사네. 맞아, 우린 저런 민족이 돼야지. 나도 저런 삶을 살아야지. 옷단술 613개 계명 8가닥 5 매듭을 보면서 맞아, 우리에게 저렇게 613개 하라 하지 말라 하는 말씀 주셨지. 저 말씀 꼭 붙들고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지, 내가 거룩해져서 복의 근원이 돼야지 하는 것을 끊임없이 상기시키려고 주신 시각교육, 나시린과 옷단술이다. 자, 그리고는 지도자를 주셨죠. 지도자가 없이 어떻게 끝까지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 가겠어요? 기념축제를 주셨죠. 대표적인 3가지,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그 이름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자, 그런 대표적인 절기를 통해서 그때그때마다 지키면서, 맞아, 하나님이 해방시켜 주신, 노예 생활에서 홍해를 건너 해방시켜 주신 분이 하나님이지 하고 회상하도록, 맥추감사절, 텐트를 걷고 치고 장막, 초막절을 통해서 하나님 이렇게 광야 40년 동안 우리 민족을 꼭 지켜주셨지 하고 생각하게 만드는 기념축제. 이것이 또 보증의 요소가 되어 흔들리지 않고 길을 가게 만들어주는 요소죠.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모시고 다니는 성전, 장막이 있어서 문을 열면 그냥 장막이 보이고, 언제 하나님 중심에 모시고 민족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면서 흔들림 없는 신앙으로 확고부동하게 길을 끝까지 순례의 길을 가서 복의 근원 역할을 감당하기 위한 보증의 요소로 장막을 주신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의 명령을 주십니다. 너가 그 땅에 들어가면 약속의 그 땅은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 땅을 거룩하게 사용해야 된다. 너희 선자리가 거룩하게 되도록 만들어야 된다 하는 그런 명령을, 땅에 대한 명령을 주셨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천국 가기까지 하나님 우리의 보증이 되어 주시기 위해서, 끝까지 일을 감당해내기 위해서 주신 선물이 있죠. 처음에 초자연적 개입. 자, 오늘은 말씀을 통해 주시지만, 그러나 신앙의 신비를, 크고 작은 신비를 우리는 경험하고 살잖아요. 아, 맞아요. 하나님 그때 응답해 주셨죠. 그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심을 확인시켜 주셨죠. 제 마음속에 그런 고백이 일도록 저를 고쳐주셨죠. 회복시켜 주셨죠. 이렇게 세워주셨죠. 우린 때로는 그런 하나님의 직접적인 기적적인 간섭과 신비를 경험하고 살도록 오늘도 이것은 유효하죠. 그러나 기적의 새 시기는 분명하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잖아요. 자, 율법 혹은 민법 같은 법을 제정해 주시는데 이건 뭡니까? 오늘 말씀이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라 하지 말라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명확하게 계시해 주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말씀 붙들고 그것이 보증의 요소가 되어 부르시는 그날까지 말씀 붙들고 우리가 가는 거 아니에요. 자, 소중한 보증의 요소 말씀이죠. 세 번째, 시각교육. 시각교육은 나실인, 옷단술 두 가지인데요. 자, 오늘도 시각교육이라고 한다면 어떤 의미에서 십자가도 주신 은혜의 시각교육 아니겠어요? 십자가 바라볼 때마다 가슴이 뭉클하고, 맞아, 저 십자가가 나를 구원했지, 주님. 예, 그렇게 시각적으로 보이는 십자가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나실인 옷단술 같은 그런 보증의 요소가 될 수가 있을 테고, 또 뭐 성만찬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떡과 포도주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 주님의 살, 주님의 몸 회상하면서 얼마나 감사해, 나를 이렇게까지 해주셨는데, 그것도 시각교육으로서 우리 보증의 요소가 될 수 있죠. 또 오늘 우리에게 나실인이 있잖아요. 우리 옆에 우리 군데군데 나실인이 있어서 내가 저건산이처럼 돼야 되는데, 저분처럼 돼야 되는데, 신앙생활 하려면 저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수시로 자극받게 만들고 본받고 싶고 닮고 싶은 사람을 요소요소에 세워 놓으셔서 오늘의 나실인으로 그렇게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기도 하니까 이것도 여전히 유효한 것이 사실이죠. 자, 기념축제가 있었습니다. 기념축제, 이건 많죠. 제일 중요한 기념축제는 예배를 통해 우리가 흔들림 없이 하나님 나라에 부르실 때까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걸어갈 힘을 주시는 기념축제 예배. 또 우리에게서 절기가 있잖아요. 고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맥추절 비롯한 절기가 있잖아요. 성만찬은 여기도 마찬가지 기념축제가 될 수도 있죠. 시각교육으로도 되지만 기념축제, 성만찬, 세례도 마찬가지. 자, 이런 것이 오늘날 우리의 기념축제가 되어서 천국 갈 때까지 보증의 요소로 우리의 신앙을 꼭 붙들어 흔들리지 않게 만들어주는 요소였죠. 자, 예나 지금이나 지도자를 사용하시는 것은 틀림이 없고, 그 당시에 장막이 있죠. 장막은 오늘의 성전이잖아요. 이렇게 성전 교회당이 있어서 우리가 끝까지 아버지의 나라 이르기까지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확실하게 주의 길 걸어가도록 만들어준 보증의 요소로 성전이 또 있죠. 자, 그 다음 이거는 보증의 요소라기보다는 땅에 대한 명령이 있잖아요.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죠. 너가 선 땅은 거룩하니 신발을 벗고 땅을 거룩하게 사용하라 하셨듯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가정이라는 것도 거룩한 땅, 우리의 삶의 자리 마찬가지, 우리 또 성소 마찬가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선 자리가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것이 거룩한 땅이다. 하나님 선하게 창조했으니까 거룩하게 만들어라.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이 되도록, 땅의 모든 족속이 나로 말미암아 복이 되어질 수 있게 거룩하게 만들어라. 선 자리를 거룩하게 구별되이 만들어서 그렇게 거룩하게 변화시켜야 될 책임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약속의 땅에 이르기까지 흔들리지 않고 확고부동한 신앙을 가지고 끝까지 길을 걸어가도록 만들어주신 보증의 6가지 요소인데, 이것은 오늘도 똑같은 방식으로, 물론 다른 방법이지만 똑같은 방법으로 이런 보증의 요소를 오늘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셔서
끝까지 힘내어서 천국길 가는 길을 넘어지고 자빠지지 않게 우리 빛이 되어주시는 이런 요소가 오늘 우리에게도 있다, 오늘 우리에게도 선물로 주셨다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하나를 소중히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도 초자연적인 어떤 신비, 어떤 말씀, 또 성만찬, 우리 옆에 세워놓은 나실인 예배와 절기, 성전, 이 하나하나가 얼마나 감사한 은혜의 선물인가. 넘어지고 자빠지면 또 일어나서 끝까지 순례의 길을 성공적으로 마치게 하기 위해 주신 은혜의 선물, 너무나 귀한 은혜의 선물이죠. 자, 저 보증의 요소를 잘 생각하며 소중히 여기고 저기에 깃들어 있는 뜻을 잘 되새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주는 여호수아 1장 8절이에요. 여호수아 1장 8절, 여호수아에게 주신 명령이죠. 숙제 10번도 가져오시고요. 그럼 같이 풀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숙제 10번, 그리고 다음 주에 구간대 참고자료 2장, 하나는 칼라, 하나는 흑백 놓여 있을 거예요. 그 주일날 오시면서 가져 들어오시고 공부할 분은, 영상으로 하실 분은 주일날 오셔서 꼭 2장을 가져가셔야 돼요. 그 다음 주에 다른 참고 자료가 또 나와요. 그럼 그 전주에 있던 것은 수거를 하고 새 것을 갖다 놓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문자 보내드리고 할 때마다 꼬박꼬박 잘 찾아가시기 바라고, 혹시 못 찾으셨으면 우리 전하 맹 목사님에게 이야기해서 제가 몇과 뭐가 없다, 자료가 없다 하면 또 챙겨드리기도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복음성가 157페이지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라는 찬양을 함께 드리고 마쳤으면 해요. 157페이지 언제나 내 모습.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깨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다시 한번 언제나 내 모습,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깨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으로 부르시고 당신의 자녀 만드시고
알아서 잘 해봐라 그렇게 말씀만 하지 않으시고 구원시켜 주신 당신의 백성이 끝까지 순례의 길을 성공적으로 아름답게 걷도록, 그리고 이 땅 사는 동안 복의 근원 되도록 수많은 보증의 요소로 함께해 주셔서 부끄럽지만 그러나 끝까지 주님 안에서 살아가며 끝까지 성공적인 순례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는 권능으로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지팡이 막대기 되어 주셔서 초자연적으로 개입해 주시는 신비로 함께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서의 말씀을 통해 앞길을 제시해 주시고 힘과 능력 주시고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 성만찬, 그리고 우리 곁에 소중한 나시린들을 세워주셔서 나도 저렇게 신실하게 살아야지 하고 다시 성배를 훈련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 기념절기, 성찬, 세례, 기념축제를 허락해 주셔서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힘어도 푯대를 향해 달려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막 성전이 있어서 이곳에서 무한히 위로를 받으며 새 힘을 얻으며 새로운 꿈을 꾸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 지도자를 세워주셔서 그들을 중심으로 합력하여 선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우리 교회 나시린, 이 땅에 나시린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 서 있든지 우리의 삶의 자리가 거룩하게 그렇게 만들어가고 사용해 가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약속, 의무, 예언, 온 땅의 백성이 나로 말미암아 복을 받고 행복하게 되고 구원의 감격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어지는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성공적인 신앙의 길 걸어가도록 아름다운 그리고 효과적인 참 귀한 많은 보증의 선물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